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때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빨리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의 그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심히 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느느웨 성도 얼마나 악이 만연했으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빨리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을 요나에게 가서 알려주어라. 외쳐라.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40일 뒤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라고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가서 외쳐야 되겠죠. 니느웨 성읍에 가서 부지런히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그대로 가서 외쳐야 되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호세아 12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에 관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악한 악독이 있는 그러한 성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 있었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이 심판한 바가 있죠. 왜 심판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시고 또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뭐냐라는 얘기죠. 이 마지막 때에는 더 큰 악독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0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상달이 될 때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악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8장 말씀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으로 올라가서 그 성도의 기도가 마지막 때 심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예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근데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44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구름으로 가리워서 구름에 가리우게 되면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구름 아래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게 구름으로 가리우면 기도가 상달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하늘에 상달이 되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에 가리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가리우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구름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마치 구름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구름은 물이 있는 구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짓 목자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에게서는 말씀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아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거짓 목자 아래서, 거짓 목자 밑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시로 기도,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은 기도가 상달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상달이 됐다 그래요? 악독이,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소돔성과 같은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뭐예요? 그 기도에 내가 응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제 머지않아 그 원한을 풀 때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때가 되면 반드시 속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택한 자의 바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으로 믿음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는 거죠. 참으로 믿음 가진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 그러한 자의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름 아래에서, 거짓 목자 아래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 뒤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랬죠. 이게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배에서도 맨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금방이라도 배가 깨어질 것처럼 두동강 날 것처럼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맨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못 찾겠지 하고 숨어 있는 겁니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배가 뒤집히든 말든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에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장이 밑에 가서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너는 뭐하냐 도대체,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빨리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라. 혹시 아느냐 이 파도가 잔잔해질지. 그런데도 이 풍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 더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이 선장이 그 배에 있는 물건을 또 다 버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 제비뽑기를 해보자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해서 걸린 게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당신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느냐 솔직하게 이슬 지켜봐라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배에 같이 탄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더 크게 주어버려요. 안 되겠다. 두 손 들고 요나를 이제는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고 요나 때문에 우리까지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뭐예요? 그친지라. 금방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뭐예요?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태풍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무덤 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의 어떤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3일 동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있죠.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소화가 돼버리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요나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해냈어요. 물고기 뱃속에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죠. 이제 두 번째 명령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첫 번째는 거역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사람이 3일 동안 돌 수 있는 게 얼마나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 길이면 최소한 며칠 동안은 외쳐야 돼요. 다 알게 하려면 3일 동안은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성읍이니까. 그런데 요나가 3일 동안 외친 것도 아니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치긴 외쳤죠. 며칠 동안 외쳤어요? 하루 외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외칠 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만 외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이 니느웨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하고 니느웨하고 좀 무슨 좀 악감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명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냥 망해라. 너는 심판받아 죽어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저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굉장히 미워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그냥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저 성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물고기 배에서 나오고 난 뒤로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3일 동안 열심히 외쳐야 되는데 그냥 하루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룻길을 행하면서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임금의 귀에, 가장 높은 자가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상달이 되는 겁니다. 상달이.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대통령이 들어야 못 들어요? 못 듣죠. 근데 어떻게 할게?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러한 것을, 그게 이제 상달이 되는 거예요. 상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니느웨 성이 이제 무너질 것을 요나가 외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전에 지었던 그 악독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호소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 또 상달이 된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뭐예요? 아니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 성을 재앙으로 심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재앙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했을 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외치면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정이 많아가지고 더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고 또 살려줄 것이다. 그럴 것 같아서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갔다 이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심판받게 하려고 지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은 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게 지금 요나가 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요나는 좀 특이합니다. 싫어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예요. 처음에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요나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러죠? 니느웨 성을 용서해 줄까 봐,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봐 자기가 다시스로 뭐예요? 도망했다. 이게 하나님은 자, 그 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다가는 아마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 같다. 안 돼.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은 심판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가 좀 더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아주 고약한 요나예요. 고약한 요나. 3절 보면은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뭐요?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질을 팍 내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한테 성질 내는 것처럼 지 뜻대로 안 해줬다고,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자, 이렇게 성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성질 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었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살려준 것인데 네가 왜 이렇게 성을 내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이 잘 보이는 동편 쪽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할 것이냐 살려줄 것이냐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 잎사귀를 그 요나 위에 이렇게 햇빛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가리워주니까 요나가 좋아서 기뻐하면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리워졌던 그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이 그대로 쬐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는 끄떡하면 막 죽겠다 그래요. 그 뜨거운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하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야? 합당하니이다. 끝까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떤 합당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그것 때문에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였거든. 11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몇 명이요?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지, 내가 이게 해야 할 행동인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할 행동인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분가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12만여 명이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큰 니느웨 성읍이 어쨌든 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나의 하루길 동안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섭리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섭리가 또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심판 때에 이루어집니다. 심판 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상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행한 바가 있죠. 그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표적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은 다 진짜 표적이 아니다. 진짜 표적이 아니고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뭐예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 요나의 표적만이 참 표적, 하늘의 표적이고 나머지는 표적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정확한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뭐요?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 표적을 구해야 안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여러 별짓을 다 하면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 벌벌벌 떠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 20신을 들어가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표적을 구해요.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뭔가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어떤 육신의 병고침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고 음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잘 믿어야죠. 표적을 봤으면. 모세 때에도 보세요. 모세 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그러한 표적을 봤으면 모세를 잘 순종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끄떡하면 불평하고 불면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비방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역사만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는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이 권능을 행했던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러한 표적이 역사하는 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자들이 출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나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역사다?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다니까요, 진리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자기 육신을 위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걸 쫓아가. 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보세요, 그 뒤에. 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게 진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죠. 이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꺼져가는 시대예요.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이 표적들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지금 표적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표적과 능력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거는 땅에 속한 것들이고 표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 다음 40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표적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1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 요나 시대에 그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 그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요나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41절 다시 보겠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뭐하리니? 정죄하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한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과 같이 그 니느웨 성을 불바다로 만들어갖고 재앙을 내려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40일 뒤에 무너지라라고 외쳐라라고 2번씩이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룻길을 외쳤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판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12만여 명이나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심판 때 정죄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정죄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판사, 너 어떠한 죄로 인해서 징역 10년 정죄할 수 있는 거죠. 판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 때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세대를 정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요나도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그 요나와 같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요나와 같은 사명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요나보다 큰 자다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작은 요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요나와 같은 사명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나 같은 사명자가 출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보는 김에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아까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 곧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뭐하리니?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방 여왕이 나타나서 또 마지막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남방 여왕은 누구냐라는 얘기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사실상 구약에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걸 보니까 막 놀래 자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줘 버린 그냥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남방 여왕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또 남방 여왕이 나타나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상징한 또한 그러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요나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솔로몬이나 요나도 예수님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인지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마지막 때의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영적인 니느웨 사람과 같은 귀한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